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기도에 강대상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 서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네요. 높은 데서. 저를 위해서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그리고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허리가 아프니까요.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잠자는 거,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세수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양말을 신는 거, 그 어느 것 하나조차도 쉬운 일이 없어졌습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깊이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앉고 일어서는 거에 감사하십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이 굉장히 낯설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평범함과 그리고 익숙한 삶, 그것이 점점 멀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겪게 되면 내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포부와 욕망들 그리고 꿈조차도 얼마나 사치였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고통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온 어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욥은요, 가장 평범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음으로써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겐 너무나 평범했던 것들이죠. 욥에게 고통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정말 친구였던 새 친구들은 고통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에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자신이 잃은 것도 있지만 가장 경외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마저 낯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멀리 계신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멀리 계신가 하는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주일 말씀부터 한 주간 계속 무엇에 대해 나눕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아이들 표정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물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논리학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들 수 있는가? 네모난 원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반박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함정을 판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다. 이 질문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어도 전능하지 않은 것이고요. 못 만들어도 전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지금 무슨 말 하나 싶으시죠?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대 지금 유력한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분을 미워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논리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뭔가 어긋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뒤에 보고요.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주제에 맞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답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고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전적으로 전능하신 신이라면 세상의 슬픔과 비탄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에 괴로워하신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중에 하나처럼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슬픔을 지시며 우리의 비통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에 의해 스스로 상처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때문에 상처받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셨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슬픔에 마음이 움직이신다. 십자가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의다. 그분은 이 세상에 들어오기로 하셨고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로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로 하셨다. 그렇게 하라는 모종의 외적인 압력을 받고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스스로 고난받으시길 자처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그 인간 세상에서의 그 질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인간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저지른 죄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조작해서 다시 과거로 돌려버린다면 사실 이러한 사단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을 튕기는 방식으로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드시지 않죠.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스스로 자기 전능성을 제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선하신 성품과 그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 그리고 스스로 상처받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좀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욥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장의 이야기는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엄청나게 논리적인 말로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이 넘어가면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인과 유를 가지고 욥, 너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라는 논리가 세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과 율의 법칙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럼 엘리후의 입장은 어떨까요? 좀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엘리후도요, 이런 세 친구의 신학을 그대로 견지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보다 좀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런 말입니다. 욥, 당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시키시고 당신이 깨닫지 못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신의 성품을 빚어가고 당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적이고 굉장히 훈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엘리후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틀린 말인가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논리죠. 그리고 그런 교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후의 말 때문에 욥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평가가 엘리후를 평가할 때 완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좀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좀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게도 연단이 찾아올 때 늘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깨닫죠. 하지만 이 신학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건 하나님의 당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전개하는 이 32장의 내용부터 특히 37장까지 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후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관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이 나타나냐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죠. 1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절부터는 구름과 번개, 16절에는 구름, 17절에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하늘을 깨끗이 휩쓸고 간 후 그 빛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빛에 휩싸여 북쪽에서 오시고 위험 가운데 임하시죠.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끝이 없으시고 공의와 의가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그분은 무시하십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지금 논리가 이것입니다. 너 자연의 이치를 알고 있어? 자연을 움직일 수 있어?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깊이 한번 묵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38장에 자연으로부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번개와 그 우레와 같이 함께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37장을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과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그런 발언이라고 이렇게 엘리후를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신학과 교리는 너무 정확하고 바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도 그분께 말대답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앞에 우리는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만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 이유와 설명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리와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와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인간은 그저 입 다물고 있기를, 그저 무릎만 꿇고 있기를, 너무 슬픈데 눈물 흘리지 않고 그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들, 그게 엘리후의 하나님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욥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자꾸 운전석의 자리에서 운전을 자기가 한 번만 꼭 해보겠다고 애원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 라고 경고를 하고 멈춥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안아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번쩍 들여서 안았겠지만 지금 제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허리가 아파서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안아주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들에게 지금 아빠는 요추와 척추 2번과 4번, 5번 터져가지고 지금 의학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너를 안아줄 수 없어. 이런 설명들을 하지는 않죠. 이것을 아이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 설명을 포기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좀 크면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아야 유익하기 때문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삐져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시지 않을까. 얼마 전에 서로 하나에서 나누었던 책이 있는데요. 김기현 목사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란 책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인으로서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느끼는 묵상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묻는 묵상과 다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아우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성경 인물과 저자가 되어 보는 것은 최고이자 최선의 묵상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책 밑에 인용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이게 딱 부르면 좋은데 그래야 딱 감동을 받을 텐데. 박영주 목사님이 작사하신 노래죠. 아쉬운 건 가수 유은석만 적혀있고 작사가 박영주는 안 적혀있더라고요. 사실 가사가 더 위력적인 건데. 병원에서 누워서 이 책을 읽다가 반가워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마치 음율의 모든 조율이 높은 음과 낮은 음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그것이 조화되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고통과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엮여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을 땐 괴롭지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냥 입 닥치고 나의 힘듦을 그냥 스스로 위선적으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욥기 3장부터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 앞 비난하고 원망했던 그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아픔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직접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증거로 오늘은 또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때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분께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삶의 고통이 있으시다면 그 고통을 내어놓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